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온라인과 현장에서 2022년 첫 주일 월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과 축복의 2022년 새해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우신 은혜, 그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이 설레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하는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7편은 시편 93편에서부터 96편에 이르기까지 야훼 멜렉삼입니다. 야훼 멜렉, 그게 뭐냐?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는 제왕시라고 하기도 하며 로열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계속 1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계속 93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97편을 넘어 제 시편 4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계속 선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왕권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살았을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은 다신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다신론적, 폴리티즘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하늘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며 그게 다 신이라고 믿고 그걸 향하여서 무릎 꿇고 절하고 그걸 자신의 구원자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또 이 다신론뿐만이 아니라 범신론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고대 운동의 사상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뚝 서서 외칩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2022년 새해를 시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런 범신론과 다신론 사상이 오늘날 21세기에 다시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 개의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 있냐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있고요, 뉴 에이지 사상이 있고요, 포스트 모던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상 세계관이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문화와 대중매체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은 무신론입니다. 마르크스가 이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압제당하는 생물들의 한수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이 엥겔스는 종교와 종교적 모든 이념에 대해 나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마르크스 레닌, 목사님 공산주의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No.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네오마르크시즘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사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요즘에 서점에 또 유튜브에 영성이라고 하는 그 해시태그로 올라오는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책들도 많이 나와요. 이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영성을 많이 외쳐요. 영성가, 초자연적인 영성. 그런데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깊이 보면은 이게 어떤 영성이냐? 뉴에이지 영성이에요. 뉴에이지 영성. 뉴에이지는 어떤 사상으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냐면은 모든 게 다 신이다. 당신도 신이다. 당신 안에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이다. 이 범신론 사상으로 초자연적인 세계에 접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던 사상입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떤 단일한 종교도 진실할 수 없으므로 모든 종교적 신념을 다 포용해야 된다. 불교에도 길이 있고, 기독교에도 길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종교 포용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오늘날 WCC라고 하는 기독교를 표방한 단체가 바로 여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도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3월에 한국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한국인의 종교의식. 거기에서 그 리포트에서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요 60% 이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종교적 심상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상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싹 이 사탄이 배후에 조정하면서 싹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 사람들도 이 종교 무관심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세에서부터 29세 연령을 또 인터뷰를 했어요. 이 젊은이들의 78%가 나는 종교에 무관심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관심 없어요. 이게 오늘날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선포하는 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사상에 물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요.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택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성도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친히 보존하시고 모든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고지혈증, 허리디스크, 협착증, 여러 가지 고혈압, 또는 관절염, 허리디스크,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우리 세대된 교회, 여러분에 속한 사업들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차단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인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의 앞에 이 올무를 놓고 우리의 발을 올무를 걸고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든 악한 자의 그 악한 쾌교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말씀이 이번 신년 축복 성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송구영신이 뱉어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왕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빛을 뿌려주신다. 우리가 송구영신에 드렸던 말씀 된 것처럼 빛을 뿌려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물이 있죠? 여기 있는 식물들이 자라면 여기다가 뭘 뿌려야 되죠? 물을 뿌려줘야 돼요. 물을 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뿌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현장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많이 찾아갔던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수 목사님인데,
이분의 그 삶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모르시죠, 여러분? 이분이 1951년 4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중공군과 싸우다가 이 다리, 오른쪽 다리를 잊어버렸어요. 상위용사예요, 이분이. 이 다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수많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키가 180 이상이 됩니다. 몸무게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했는데 이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때 당시에 자기와 같은 상위 용사들 있잖아요. 전쟁하다가 팔 잃어버리고 다리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명동에다가 백곰파라고 하는 이 뭐랄까 조직폭력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름이 백곰파예요. 백곰파. 그래서 그 당시에 상위 용사들을 다 이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 배포가 커가지고 어느 날은 한강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를 다 팔아버리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이 조직원들을 데리고 한강을 간 거예요. 한강을 갔는데 거기 한강 모래사장을 다 팔려고 갔는데, 그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근데 이분이 한강 모래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회를 하고 주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이분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집회를 방해하려, 백사장을 팔아야 되는데 집회를 하고 못 파니까는 그걸 방해하려고 갔다가 갑자기 이상한 마음의 느낌이 와가지고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천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저 상위 용사 내 남편 다리 하나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괴팍한 남편이 주 앞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의 빛을 뿌려주시고 구원의 빛을 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여보 제발 기도원에 가서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이 서울에 가면은 삼각산 제일기도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삼각산 제일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갑자기 하늘을 지붕을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그 안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그 안에 들어오면부터 이분이 그냥 대굴 키 180에다가 몸무게 120 정도가 될 거야. 이렇게 엄청난 분이 다리 하나 없는 분이 떼굴 성령의 불로 새빨간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혀가 꼬부라지고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온몸이 타오르듯이 뜨거운 불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 명동 백곰파의 두목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불받아가지고 그때 이분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엄청난 체구가 하나님 앞에 울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회개하고 나오는데 어느 날 전차 속에서 한 소아마비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 옆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이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 마음에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불광동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한 어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소아마비였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낫다 라고 하는 간증을 우연히 이분이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분의
신유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간증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 없음의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워지는 불같은 은혜의 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뿌려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코로나 3년차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내 실력 다 놓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세대교회와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력은 뭐냐?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은혜를 받고 이 뜨거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냉담한 이 시대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그의 생명을 외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불의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올 한 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주님에 대한 냉담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는 빛과 뜨거운 불을 받고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하나님의 와야 대학 합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년 축복 성회와 작정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의 사업장에 은혜가 베풀어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후에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약속의 말씀을 뽑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주여, 말씀대로 올 한 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를 세우는 공적 사역에 복을 나리워 주시고 주여,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곳마다 하늘에서 빛과 주여 기쁨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세대교회 하늘로부터 빛과 기쁨을 뿌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덩어리를 우리의 가슴에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려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불이 임하여 저 예수의 골짜기에 죽어가는 마른 뼈들을 살리는 역사가 주여 우리 세대의 재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섞어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년 축복성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말씀의 불을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나리워 주시고 기쁨을 부어달라고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온 땅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빛을 뿌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